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보면서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1, 2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주시며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근거하여 주시며 중직자 선거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마칠 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형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모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형제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또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처한 환경 어려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도 오늘 내 신앙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고난도 감사하고 또 사람들도 겸손하게 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인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또 주의 종들을 또 귀하게 여깁니다.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주의 종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변합니다. 다 특별히 교회를, 이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요셉을 계속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신앙의 그 절정은 바로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을 축복이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시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참 요셉이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아버지는 곧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복을 받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능력보다, 야곱에게서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겸손, 총리이지만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 나이 많은 노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겸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지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아주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고 또 집사님 분들, 우리 자녀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죠. 기도한 그게 또 축복을 받아요. 자, 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권세도 가지시고 부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니까 이 자녀들 좀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도 은혜고, 형제도 은혜고, 환경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또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아주 귀중한 신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에 대해서 가증히 여겼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이건 아주 혐오하고 싫어한 것입니다. 아주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손조들과 그의 가족이 목축업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에게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하는 일은 목축업이다, 그걸 소개해라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자,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에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아주 참 은혜로운 그 예화가 있는데, 그가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 한 그 상원 의원이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링컨에 대해서 조롱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송공이었다고 그렇게 멸시하면서 조롱했을 때 링컨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좀 여유있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구두를 잘 고치신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구두를 잘 고치시는 분이시다고.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아버지 밑에서 구두 이 수선하는 것을 좀 배웠는데, 혹시나 구두가 지금 탈이 나 있으면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모든 그 의원들이 존경으로 이 링컨을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소개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본인 요셉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목축업의 것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의논하면 안 됩니다. 애굽의 가치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분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소유고 또 잘생기고 뭐 이런 거죠. 애굽은 아주 잘생긴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고 소유고 지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거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고 뭐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떠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애굽에 이제 초청을 하면서 가족들이 살 곳을 미리 정했습니다. 아주 이 지혜로운 요셉의 처세인데, 요셉은 고센 땅에 와서 그의 가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그 뜻대로 고센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할 때도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요셉이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먼저는 고센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목초지와 농경지로 탁월했고 바로의 가축을 기르려고 보존된 아주 기름진 목초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짐승을 기르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기에 요셉은 고센 땅에 이제 장소를 정하고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도 번성하게 되고 고센 땅에서 짐승도 막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참 아주 귀한 요셉의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센은 이 목축업을 싫어하는 애굽인들과의 이 애굽인들과 분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애굽인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래도 최고의 적합한 장소, 이 고센 땅입니다. 자, 이 애굽인들이 없습니다. 또한 고센은 애굽의 이 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땅, 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땅에 이제 이 고센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신앙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요셉처럼 멀리 보고 가족을 위해서 신앙적인 기준으로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참 놀랍게 그 가정과 가문은 축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아주 이 멀리 보면서, 그리고 신앙적입니다. 이 신앙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도 번성하게 되고, 이런 요셉의 이 신앙적 지혜 때문에 나중에 이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숫자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또 붙잡고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이 요셉의 참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요셉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메사의 삶의 기준이 요셉은 신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가정사역자 박수웅 장로님의 책 그 신앙 유산에 보면 이 장로님 아주 참 귀한 그 신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와서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볼 때 이분이 참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또 지금 70이 넘어서 계속해서 쓰임 받고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삶의 기준이 신앙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정착을 할 때에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 내용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 정착을 잘하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CCC에서 예수 믿고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청년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장차 청년 사역을 하려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도 전에 자칫 현실의 무게에 깔려 영영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영어도 안 들리고 시간 관리, 인간관계도 힘겹습니다. 영어가 들리게 해주시고 시간 관리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주신 이 청년 사역의 비전을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이제 진료 과목을 선택할 때에 아주 신앙적이었던 것은 돈보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야 이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료 과목, 그때에 가장 인기 없던 마취과를 선택했습니다. 이 마취를 하면은 이제 오후에는 시간이 남고 하기 때문에 마취과를 선택했고, 또 마취과를 선택하면 영어를 별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응급 환자가 없고, 특징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빨리 퇴근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취과를 선택했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마취과는 최고 인기가 있는 그런 진료 과목이 되어졌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선택하고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박 장로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셔서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인가? 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인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바로왕을 만난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게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이에 바로왕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슬퍼했는데, 자꾸 이제 올해도 또 가을이 오나 또 나이가 또 더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이가 이 먹는 것, 나이가 드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어야 거기에 성숙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전체를 보게 되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겸손합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이를 묻는 이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여러분 이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이 주석가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대답에는 야곱의 신앙과 또 야곱의 인격이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건 여러분 야곱의 정의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적은 나이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지난날 가졌던 것을 점점 잃게 되어지거든. 건강도 잃게 되어지고 사람도 점점 떠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잃게 되어지기에 이 땅에서는 이제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자,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인생은 나그네다 깨닫게 됩니다. 자, 이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권세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권세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눕니다. 축복을 나눕니다. 전에는 갖기만을 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30세의 야곱은 이제 나눕니다. 줍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아마도 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빈 것은 저 천국에 대한 축복을 빌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다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과정입니다. 병도 과정이고 또 여러분 가난도 과정이고 권세도 과정이고 다 내려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도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자랑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요셉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자, 내 것도 없습니다. 너 것도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막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때입니다. 이 땅을 따먹게 할 때 이건 내 것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것도 없습니다. 내 것도 네 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 이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요셉의 영달을 위해 요셉의 영광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왔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이제는 땅의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야곱처럼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 나그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꾸 움켜잡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과 연세되신 분들이 이제는 사랑하기만 하고 아멘 사랑만 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이제 천국을 앞두고 있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은 나눕니다. 축복도 나누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쭉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이제는 더 움켜잡고 속이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나누고 복을 빌어주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인데 그의 조상들보다 적은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왕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험악한 세월은 고통과 고달픈 세월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누구보다도,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고달픈 세월을 보낸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는 형 때문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또 어머니와 그 이별이 영영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때문에 며칠만 외삼촌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영영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14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 에스와의 재회는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나도 이제 죽겠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야곱이었습니다. 참 고통과 고달픔의 생애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은 그 선조들에 비해서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건 여러분,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팽개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취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면 반드시 가져야 했습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교회도 보면 아주 깨도 부리고 또 고집도 세고 자기가 원하면 꼭 성취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린 분도 많습니다. 다 없어요. 요셉도 잃고 라헬도 먼저 죽고 다 잃었잖아요. 가지려고 애썼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 그 이삭을 보면 이분들 참 순종했거든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평안합니다. 삶이 순탄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꾀를 부리고 내 방법대로 내 결기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 이 고생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읍시다.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도 대단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참 이 야곱을 훈련시켜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고 해서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받기보다 가지기보다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도 축복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아주 오늘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세자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스리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가 권세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권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때에 최고의 권세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왕도 부족합니다. 그는 그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기근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적 기근, 이건 요셉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권세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참 곤란한 요구가 뭔가 하면 막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가 어려운데 뭐 아는 사람 없냐고, 좀 이래 여러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아는 사람 없냐고,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구역 식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냐고,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냐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드던데 성령님이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나 그 사람 의지하나 이러더라고요. 야, 제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최고의 큰 축복은 바로 전화를 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돈 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교인들 돈 많은 분들에게 빌리고, 목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죠. 자꾸 여러분 목사가 사람들 붙여주고 돈을 대주고,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너 축복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 외에 누구 의지할 사람 없느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부모,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복은 이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이 환경의 사모 엄마 울지마 그 책에 보면 이 막내 조이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탑에 있는 그런 딸인데, 이 딸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예일과 하버드에 이제 되었는데, 하버드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하버드에 오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할머니가 뭐 스탠퍼드는 알겠습니까? 오직 아는 대학은 뭐예요? 하버드니.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건 실력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조이가 들어갔을 때 100만 불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로부터 주어지는 100만 불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 손주를 위해 기도할 하버드에 들어가도록. 자, 우리의 실력보다 더 축복이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그 성도님 자제분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이제 저한테 인사로 이렇게 왔는데,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뭐 인사를 하고 저는 기도해주고 금방 나갈 줄 아는데 계속 앉아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중국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힘든 기간이었다면서. 근데 눈물을 머금머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좀 긴장을 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어려웠는데 밤에 자다 깨었는데 5시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는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었다는, 그걸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눈물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잠시 나와서 아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산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들은 병원에 가고 뼈는 부러지지 않고 뭐 인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시간도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가 생강된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축복, 야곱의 축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 축복만 받지 않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직장의 여러분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복을 빌고, 계속 자녀들의 복을 빌고, 민족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이 넘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